9월 23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온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하는 이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에서 다음 대통령과 수상을 세우는 정치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쟁자가 아니라 끌어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한국에서 조선족 사역을 하는 전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백사학 선교사님, 그리고 네팔에서 사역하는 나라얀 찬다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서, 남아공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본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호리에 카나 목사, 미사와 하루카 전도사, 아쿠츠 가즈오 전도사, 도쿠에 슌스케 전도사, 코사이코 전도사, 쿠부타 미오 간사,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자치회들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각 자치회를 섬기는 자치회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영혼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자치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일본부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지만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22장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그리고 23장에서는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큰 절기에 관한 법, 약속과 지시 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런 공동체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다수가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공동체. 가난하다고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짓 고발이 자리를 잡을 수 없고 나의 원수가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면 임자를 도와서 나귀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수결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두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차분차근히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듣기는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실행하기 어렵다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난한 것, 부한 것,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이 말씀은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 그들을 심하게 대하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읽었던 1절에서 9절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내용이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권한이나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존재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오늘 읽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율법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